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성경이 가장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66권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일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생각을 한다면, 저의 경우는 창세기 1에서 3장까지입니다. 1장, 2장, 3장, 이게 몇 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금까지도 좀 알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그 벽에 부딪힌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창조라는 거,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창조를 어떻게 소화시키는가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많이 읽는다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책이나 서적이나 주석이나 참 많이 본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이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기후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전쟁, 그리고 정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식과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의 과정을 겪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된장과 김치잖아요. 발효된 그만큼 김치도 발효가 잘 된 김치는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이런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숙성의 과정을 겪을 때 그 내용이 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이 장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는 창조 원리가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기후 변화나 세상이 흘러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구조적인 걸 봤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걸 볼 수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창조 원리를 떠난 우리들이 겪게 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참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창조에 대한 것을 보고 그 창조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이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참 잘 이해될 말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고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이고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가야 될 존재도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래 있죠. 예. 그리고 창조 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예. 그 모든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핵심은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생이죠. 살아가야 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살았다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볼 때 10대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100세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90%가 남아있죠. 하지만은 80세면 20%.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과정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에 대한 미련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 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남은 인생이 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공간에서 많은 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어떻게 해요? 세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영상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한 30대부터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영상의 언어라는 개념이 다가오지 않지만은 요즘의 젊은 층에서는 이 새로운 언어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영상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상을 보면서 파악하는 언어 어떤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 전 세계를 한 모니터, TV 안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찾아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다 다녀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주라는 공간도 점점 더 다가오고 있죠. 이렇게 많은 공간을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공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자는 공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자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뭐 이근희 회장처럼 대부자라서 이만한 방에서 잔다
해도 누워있는 공간은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한평 남짓이죠. 예.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잠을 자는 거죠. 예. 이 잠을 잔다는 것도 참 이게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편리함과 많은 것을 소유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밤에는 자도록 그렇게 만든 게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거꾸로 가죠.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더 성공한 듯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갖가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처음 사람 아담은 100%겠죠.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1000년을 살았죠. 예. 그 이후로부터 한 100년, 120년 사는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가 면역 기능입니다. 그 병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이제 운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베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깊은 잠을 잘 때 이 자가 면역 기능이 가장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의료 정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맞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학업의 문제,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그리고 사업하면은 사업하는 대로, 갖가지 문제들이 근심의 연속입니다, 인생 자체가. 예.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그냥 쳐다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젊었을 땐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게 건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극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 그 사람이 깊은 잠을 자면은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있죠. 잠을 못 자거나 이겨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을 더 깊이 있게 간다는 겁니다. 잠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안 되죠. 제가 참 좋은 그런 수필집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 최고 수필로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뽑았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참 다가와요.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참 불행한 인간. 그는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이 헬렌 켈러가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겠다. 밤에는 빛나는 별을
보겠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다. 점심때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참 가슴에 다가오는 시죠. 네. 우리가, 다 본다는 거죠. 헬렌 켈러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눈이 떠진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적인 눈, 영적인 눈이 뜨고 나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고 수많은 일을 하고 그런 장애를 겪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걷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아는가 하면은 먹지 못할 때, 네, 걷지 못할 때, 보지 못할 때, 그때 기적적으로 내가 먹고 보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진정한 감사가 그만큼 힘든 게 인간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거, 그게 참 눈이죠, 눈. 그게 지금은 영상의 시대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용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곳, 그곳이 굉장히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지금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 눈을 볼 때요, 눈이 보죠. 눈을 볼 때 사진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그리고 눈이 보는 영상이 과연 우리가 보는 프레임으로 따지면 얼마만한 프레임으로 담길까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만 봅니까? 귀로도 듣죠. 근데 그게요, 24시간 눈을 뜨는 동안 다 봐요. 이것을 한 사람의 그런 걸 이 정도의 퀄리티로 영상을 담아낸다면 그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특히 뇌에서 저장되는 용량. 그리고 또 뇌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잘 기억하지만 잘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잊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파해버려요. 적절하게 잘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 인생을 수월하게 산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이 눈이 볼 수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선생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연, 사람들의 모습, 영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하죠. 누구나 다 쉽게 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네. 이만큼 감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의 출발은 무엇이죠?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단어와 그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성과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들의 육신과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단어이고 힘이고 에너지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감사, 그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원리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겁니다. 진정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우주를 다 들여다보고, 그죠? 뭐 작은 세계 이런 걸 다 본다고 창조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지는 것은 감사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창조를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완성형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성형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인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분을 넘어서서 그 영원하신 분과 안테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그런 데이터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해주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또 정리하셨죠.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뭐 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려 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로 바뀐다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상상을 할 수 있죠.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인공지능이라죠. 많이 개발되고 이 인공지능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인공지능도 결국은 우리 인간, 육신이 가진 인간이 만든 3차원적인 겁니다. 그 후에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왜?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는 비교 불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면서 이 육신이 보는 세상, 이 모든 것도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한 존재로. 최초 아담도 영생을 했지만 그 아담과 다른 존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가치가요, 자꾸 세상적으로 좁혀요. 낮게 봐요. 물질관적으로 기준이 권력과 돈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밑바닥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무한한 존재가 되면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이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큰 위기가 오거나 큰 병이 오면요, 그 믿음이 한순간에 훅 다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믿음의 세계가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가지는 숙제죠. 예. 그 중에 하나 답이 창조 원리, 창조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가 뭐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의 영역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자꾸 쉽게 말로만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되니까 깊은 감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는 기적이 있고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 가장 좋았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다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지만 왜 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이유가 있고, 그리고는 결국은 가장 보기에 좋았던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조금 더 좁혀나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죠? 나를 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좋게 만든 이가 누구입니까? 나라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변화되는 삶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안 돼요, 사랑. 예, 사랑은 둘째치고 그냥 나한테 가시 같은 존재 있죠. 쿡쿡 찌는 존재. 미워만 안 해도 참 의인이에요. 나한테 가시같이 쿡쿡 찔러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닥바닥 갈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약하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의 영역이 창조의 영역이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 많은 철학적인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작품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좁히면요. 나를 바르게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을 알게 되지만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바울도 어떤 말입니까? 바울의 신학적인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한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육신을 주셨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딱 숨 못 쉬게 합니까? 아닙니다. 태양과 공기와 물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달라지겠죠. 네. 그만큼 우리가 창조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가요, 참 신비한 영역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을 때 성경에서 사랑이 가장 귀한 단어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사를 모를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런 은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